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과 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맛집, 맛있는 식당 어디에 가보셨나요? 한 번씩 맛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식당에 가보면은 길게 줄을 서 있고 또 넓은 주차장과 넓은 홀과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부러워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줄 서가지고 들으려 그러고 또 그런 교회,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씩 제 아는 목사님들이 문자나 전화가 가끔 옵니다. 이 목사님, 영도에 밀면 맛집이 어디예요? 영도에 돼지국밥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가 그 문자와 전화를 받으면서 내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잘 안내해 줄 건데 같이 가자 소리는 안 하고 식당만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집을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제사 영도교회가 맛집 되어지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예. 그래서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좋은 소문.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가 바로 좋은 소문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동부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는 데살로니키라는 이름의 지명으로 여전히 그 지역이 있죠. 바로 저 지역입니다. 사진에 나오죠? 저게 바로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막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인 줄 여러분 아시나요? 별로 긍정을 표하지 않는 표현들이지만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문이 나야 그게 바로 전도가 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더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의 삶을 살자. 은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그게 바로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는 사랑.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그냥 막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 굉장히 소극적인 은혜인 것이죠. 좀 더 적극적인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가 쓰여질 때에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어지는 그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나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위가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올 예정이 오니 나가실 때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기예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기상캐스터를 믿는 사람은 나갈 때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나갈 때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막 구름만 조금 끼어 있는 거 보고 에이 뭐 설마 비 오겠나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잘못된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말은 하지만 내 행동 가운데서는 아이고 왜 이리 외롭지, 내가 왜 이리 힘들지, 그런 말을 계속 입에 내뱉는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수반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동반되어지는 행동,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가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뭡니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는 노동과 일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는 말이 보여줘 보세요.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리고 입으로 말로 막 이런 말 저런 말 사랑한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야 진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에 요한일서 1장 8절인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전도 열매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그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에게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소망의 인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되 그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한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은 그저 기대에 머무는 사랑일 뿐입니다. 소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소망.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예습관과 이 모든 것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받고 힘들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그 그리스도께 믿음,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수능들 가운데서 막 잘 삐지고 또 쉽게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리게 굴지만 주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성숙시켜 줄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삼을 때 자연히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되고 그게 영혼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더 요구되어집니까? 따라합시다. 두 번째, 환난 중에서 기뻐하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것은 그들이 겪었던 환난을 잘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될 때 기뻐하는 것 보고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는데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야, 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이다. 환난은 우리에게 주는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배척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수술을 할 때에 항상 먼저 하는 테스트가 이것이 그분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먼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그렇게 환난을 당할까요? 아담의 자손으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우리를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으로 조각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조각가의 대부분 하는 작업이 깎아내고 쳐내고 따듬는 것입니다. 그 작품이 작품 되기 위해서는 막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당하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견뎌야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점점점 만들어가고 있구나, 작품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는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나에게 반드시 상이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네 번째는요,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에게 넘친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인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운디드 힐러. 우리가 비록 상처를 받고 입었지만은 우리는 그 상처를 받은 고난을 이겨낸 자로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열림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게 보내준 영상에 있어가지고 잠시 한번 영상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하이라 씨, 누나, 매영,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보죠. 사실 이 드라마 이번 23년 KBS 연기 대상을 최수종 장로님이 받았습니다. 네 번째 연기 대상이라 그래요. 저에게 보내는 영상, 아는 목사님 저에게 보내는 거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최종 장로의 이 삶이 평소에 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최종 장로가 연예인 가운데서는 신앙이 있고 참으로 좋은 부부로서 좋은 소문이 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큰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제사 영도교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모임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회의를 해도 영혼 구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회의를 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회의라면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남녀 전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의 남녀 전도회가
영혼 구원하는 남저 전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모임이 영혼 구원하는 순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영혼 구원하는 가정과 생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영혼 구원하는 삶이 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 이미 결단했죠. 올해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서약서 다 작성하셨잖아요. 거기에 전도의 삶,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1명 이상 올 한 해 전도하겠습니다.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며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그것을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공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혼 구원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